여러분 어릴 적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의사가 소원이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간호사가 소원이기도 했고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이 소원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 연세가 많아지면 그저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이 소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각자 개인에게는 다 참으로 소중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거기서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특히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다다랐을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묘술자리가 없다. 애굽에는 묘술자리가 많다.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온다고 했냐? 우리 온다고 안 했다. 근데 네가 끌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고 말해. 여기서 강조가 되는데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들은 지금 그 구원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보입니다.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백성들은 못 보고 있는데 모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용갈이 통뼈라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무엇이 달라서 모세는 이런 차이점을 보인단 말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보다 높은 차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대하고 큰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별들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으리라. 늘 별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놓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이 찌는 게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취업할 때 면접 시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요? 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요?
그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 누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껏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누룽지가 소원이라면 그 사람은 더 성숙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더 큰 기쁨의 삶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일이라고 할 때 원어에 보면 아하트라는 말인데요. 아하트라는 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을 한 컵 먹고 싶다 할 때 그것을 소원으로 품는다면 그것은 아하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하트가 아닙니다. 아하트는 말하자면 평생에 걸치는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원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된 것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축구 선수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가지, 제가 볼 때 두 가지 크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축구부에 손흥민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면 위대한 선수는 될 수 없겠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개인이 자기가 선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구를 할 때 위대한 선수가 되려고 목적을 갖고 축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축구할 때마다 그 축구가 즐겁도록 행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시간 즐겁게 축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손흥민은 세계적인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걸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 할 때 그 소원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가치를 지닌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릴 적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소원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소원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소원 말고 평생에 걸친 소원, 그 평생에 걸친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 때 그 소원은 결국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소원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참 사소하지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때 당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집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여호와의 집에 자기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집이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멤버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어떻게 그게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하찮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오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부부가 가면 그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녀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없던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빌빌했는데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걸음걸이가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빛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다릅니다. 시큰둥합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은 그 백화점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화점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옷만 생각해도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릇은 어떻습니까? 또 액세서리는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게 백화점에 가득하거든요. 백화점이 자기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아내들은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좋아지거든요.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그만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진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 오는 것이 귀찮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와서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의 진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본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자기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가 있었죠. 학창 시절에. 그럼 학교 가면 그녀만 보이잖아요. 학교 가면 그이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길 건너편에는 남편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 바라보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담긴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게 됩니다. 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속마음은 뭐겠어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눈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같은 애기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기 아기가 있는데 내 손자라면 어떻습니까? 대강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손자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지갑이 저절로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대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할 때 니고데모의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로 그 눈빛이 오늘 본문의 바라보며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랑이 담긴 따뜻한 눈빛이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난 할 일도 많은데, 나는 뜻도 많은데, 나는 희망도 많은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뭐야? 제 젊은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간 저런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면, 자기가 힘들어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모든 것은 쉬운 일로 변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따뜻한 눈빛은 참으로 따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어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즐겁고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저 기쁜 일뿐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맛을 보고 황홀해하면서 거기에 빨려들듯이 몰두하는 마음, 그게 바로 바라보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은 결혼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햇새들을 맛보고 완전히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머니가 변했습니까? 남편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자기 마음만 변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에세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나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연인이 되지 못하고 썸 타던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저절로 즐거운 관계로 변합니다. 만나자고 약속하면 만나기 더 전에 이미 즐거워집니다. 만나서 그들이 즐길 사랑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매우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석하는 예배는 모두 즐거운 예배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예배가 모두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인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따가 너무 빨리 올렸어요. 이분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저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과 조금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살았는데요.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저는 사회 밑바닥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가 계셨고 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제 지역에 들어갔고 일부러 거기서 살았습니다. 24시간을 같이 뒹굴며 살아보니까 이게 부모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기 걸렸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가 걸렸는데 두꺼운 냄새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는데 아무도 약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 죽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혼자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는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차가운 냉방입니다. 그런 데서 일주일을 그렇게 견디는 모습을 보고, 이게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살면서 저도 그 경험을 했죠. 저도 감기 걸려봤고 저도 그 이불 속에서 끙끙거려 봤지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는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반항심 그리고 원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양철을 두들기며 가구나 만들며 살다니 나는 왜 그렇게 이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제 집안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의 삶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추운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너무 추워 추위를 피하고자 길가의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는 예배 중이었고 설교 중이었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웬일인지 그 설교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고 강한 은혜가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저 캐비넷 만드는 공장에서 망치로 양치를 두드리는 것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그 사람 에드워드 모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울과 불안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한 사람, 기쁨의 봉사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변화가 되었고 삶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치로 양철을 두들기며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고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달라지자 공장 내에서 그의 신임도 두터워지고 결국에는 에드워드는 그 공장을 인수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시입니다. 자,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가사를 보면 그는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맛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차올라서 이제 뭐를 해도 이제 기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바라보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장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죠. 지금 다윗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애워싸여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위기 중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도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를 넘어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햇새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그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감사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시를 지었고 평생 소원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소원 한 가지를 품고 사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다고요? 즐거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운 제사란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 지브헤 테루아라는 말인데요. 정확히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의 제물들입니다. 즐거운 제사라는 것은 의역이고 아주 직역을 하면 기쁨의 제물들, 여기서 제물이 강조되고 있어요. 승리로 그리고 환희로 가득 찬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기의 지금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아직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될 것이고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브해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즐거운 제사인데, 그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준비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즐거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제물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도 즐거운 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적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승리의 개선 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될 환희와 기쁨의 제사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패전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심지 마십시오. 소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제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머리를 들어 별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머리를 들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맛보기만 하면 지금 아주 어려운 공경에 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운 예배로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